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호축원문을 송하여 드립니다. 나는 이제 밀저 금강과 예저 금강군단이요 안구시와 발부 역사와 상가라 등 힘을 가진 자를 보내어 선보를 애호하고 믿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마해수라와 나라 연광강난타와 가비라를 보내어 백천의 구의 가르침을 믿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파극과 사루라와 만선거발과 진다라를 보내어 불보살님 전에서 원력 세우는 자를 위하여 이루도록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설차와 마가라와 안지라와 빌바와 가라왕과 응기덕비와 설라와를 보내어 일체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을 믿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브라마와 삼발라와 나서전거전과 연마라를 보내어 온만한 불보살님의 가호를 믿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석천과 삼시삼천과 변제와 공덕 갖춘 팔달라와 제둘의 타신무녀를 보내어 불보살님 전에서 서광을 믿게 하여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정장천하늘신과 강모천하늘신과 비삼천하늘신을 보내어 정정없이 물을 받아 지니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금빛 환한 공자광과 28부 근신선 무리들과 월달라와 신지대장 불발라 등을 보내어 만무신 물을 믿어 지니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난타용왕과 반란타용왕과 바라와 용왕과 이발라 용왕을 보내어 백천억 하신 물을 믿어 지니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아수라와 마오라가와 아수라왕과 건달바왕 등 8부류를 보내어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을 믿어 지니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이제 모든 세계에 존재하신 불보살님 무량한 가피를 믿사오며 은모를 서월력을 세워 오늘 부처님 전에서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살 마하바냐바라민. 계속 합장해 주시 바랍니다. 법화경 종지 용출품 일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한 말씀하고자 입을 여신이 천만억 큰 뜻을 세운 법을 구하는 이들이 동시에 나타나 나왔으니 그 법 구업자들은 모두 30 이상을 갖추었으며 한량없는 광명을 바라고 있었음이니라. 이 구법자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삼지삼천 가운데 사바세계의 아래 허공 가운데 한 세계가 머물러 있었으나 석가모니 불께서 자기들에게 교화를 맡기신다는 음성을 듣고 하늘 세계로부터 사바세계에 오른 것이니라. 그 하나하나의 유법자란 모두 그 대중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각기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도 이 세계의 만나수의 모든 중생들이 스승이 될 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니라. 합장 내리십시오. 앞서 이제
애호축원문에서 많은 신장들이 기도를 하거나 부처님을 바로 믿는 자를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애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을 믿고 오늘 부처님 앞에서 기도한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항상 가피를 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많은 신장들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가족을 이와 같이 애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집에 금강경 한 권씩 다 있죠. 번역본 뒤에 보면은 74페이지네요. 애호축원문이 있는데 한 번씩 읽으세요. 읽으면 그날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되고 일체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다 해놨는데 몰라서도 않고 게을러서도 않고 깜박해서 않고 그래서 도무지 1년이 다 지나가도 한 번도 안 씁니다. 이제 앞으로 매일 하면 최상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그 중간이고 한 달에 한 번 하면 하지합니다. 아셨죠? 아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지죠. 이 법화경 종지 용출품 종지할 때 종자가 쫓을 종자입니다. 지자는 따지자 땅을 쫓아서 그런 뜻이에요. 용출한다 솟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걸 뭐라고 용출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땅에서 솟아나는데 어떤 일들이 땅에서 솟아나는가를 봤더니 부처님이 한 말씀 하고자 입을 여시니 천만억의 큰 뜻을 세운 천만억이라고 많은 것을 말하겠죠. 많은 큰 뜻을 세운 법을 구하는 이들이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 비구 또는 비구니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니 여러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해야 돼요?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첫째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재산과 가족을 버리는 거. 다 버리는 거죠. 재산과 가족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관도 버립니다. 왕관만 버립니까? 일체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을 가족까지 버리니까 다 버리는 거죠. 다 버리고 뭐 합니까? 출가하죠. 이것이 첫 번째 버리는 한 가지고 두 번째 버리는 것은 마음의 허물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 투쟁, 어리석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삼독이라 그럽니다. 탐진치 삼독 그럽니다. 탐진치 삼독을 버리는데 전에 어떤 그 불자님이 저에게 묻기를 그래요. 스님 탐심과 그리고 썩내는 마음 탐욕과 썩내는 것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질 수 있겠으나 어리석음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죠?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버려? 안 버려져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래 나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 이 불자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탐심과 진심을 버려지나 어리석음을 어떻게 버릴까요? 그런데 버리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자가 어리석음을 버리는 길입니다.
가르쳐 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고 가르쳐 주려고 선생이 있는데 배우지 않는 학생은 뭐래요?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배우려고 하면 뭡니까? 어리석음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10번이나 매일이나 부처님 앞에서 경전을 펼쳐들고 경전을 독송하고 경전을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음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어떻게 하면 탐진치 삼독을 다 버리는지. 탐심은 버리기 쉽습니까? 안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죠? 내 앞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10만 원짜리야. 그럼 동생이 가져도 괜찮고 형이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500원씩 투자해서 1000원씩인가 로또를 샀어요. 그런데 그게 100억짜리가 맞았습니다. 순찰 일이죠. 그러면 둘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거 숙제입니다. 싸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투자해서 똑같이 나누기로 했어. 1등 오면은.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사업을 했다고 그래. 근데 사업을 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부인한테 뭐래? 선물 내드리죠. 돈 달라고 해야지. 야 50억 줘라. 사업 좀 못해. 틀림없이 주면은 또 망해먹어. 그래서 안 주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로또를 남편이 들켜지고 있었어요. 몰래 보고서 보니까 100억이 당첨됐어. 야, 이거 나누기로 했는데 이거 1억짜리 받았으면 하여튼 뭐 나눠주면 되겠는데 100억이야. 그래서 부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안 맞았다. 왜? 탐심입니다. 그리고 정의감도 없습니다. 신의도 없습니다. 약속했던 신의도 없고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사람은 이와 같이 재물 앞에서 절대 강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를 이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다. 백만 대중 분사를 이기는 것보다. 알렉산더 대왕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BC 334년 336년에 즉위해서 이태 후에 동방 원정을 나갑니다. 그때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런데 부왕이 그 부인이 뭐라고 할까?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첩이라고 하나? 둘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원래 부인한테 자식이 아마 늦게 낳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한테서 아들을 낳는데 이게 알렉산더예요. 근데 알렉산더 부왕이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자식한테 왕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겠죠. 우리 아들이 왕을 만들고 싶은데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 자기 어머니의 남편, 즉 그 어머니가 남편을 독살합니다.